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좀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비교하기를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그렇다면 또 선인, 굿맨, 선인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비교를 했는데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거의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 그럼 선인을 위해서는 죽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혹 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많으냐?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 영어 NIV 성경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번역이 돼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요, very rarely, 뭐 거의 없는 거예요. 누가 의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근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someone might possibly, 그러니까 뭐 그래도 누군가는 뭐 죽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인을 위해서 죽을 가능성이 더 많다, 조금이라도 더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쨌든 둘 다 거의 없습니다. 둘 다 거의 없는데 완전히 없는 게 있죠. 완전히 없는 게 사실은 자, 의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대신 죽는 게 저만 뭐 그야말로 조금인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선인도 힘들고 의인을 위해서도 힘든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랑이 확증이 됩니까? 아니,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아주 확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바뀌는 겁니다. 뭔가 바뀌려면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가요, 너무너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피크 휴가 기간에 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휴가 떠난 학생들이 있어서 뭐 인원은 조금 적었습니다만 뭐 더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누려졌어요. 정말 은혜가 많았죠. 뭐 온라인 성도님들 정말 희생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 햇세드 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온라인 성도님은 이게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온라인 성도님은 저 춘천에서도 아주 저 깊은데 좀 저기 그 외곽에 사시는 분인데 그 이 중고등부 수련회 예배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낮 12시에 출발을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시는데 낮 12시에 출발해서 6시간 걸려서 예배 참석하러 오셨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만 안 건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시고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또 출발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또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시는 이런 헌신까지 있으니 어찌 이렇게 수련회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그 교인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하반절을 할 차례인데, 자, 5장 9절과 10절에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단어일까?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둘 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눈 아프다 그러실까 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하다 보니까 이게 눈 침침하시다는 분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로 더욱이라는 거 했는데, 자, 9절에도 더욱이 나오고 10절에도 더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 더욱으로 번역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냥 더욱이 아니고 폴로 말론, 그 헬라어 원문에는 폴로 말론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더욱이 아니고 더더욱이에요. 더욱더, much more. 그냥 more가 아니고 much more입니다. 더더욱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쉽게도 그냥 더욱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더욱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더욱이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또 여러 번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더더욱이라고 얘기를 하면 A보다 더욱더 B,
그럼 A는 뭐고 B는 뭐냐? 그럼 강조는 B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럼 9절에 더욱더는 뭐고 10절에 더욱더는 뭐냐?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A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더욱이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더욱. 이거보다 더더욱이 뭐냐면 B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인을 위해서도 죽기, 악인을 위해서도 죽기, 정말 죽기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불가능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를 하셨으니 그 정도 사랑이시면 이미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쉬운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 다시 한번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이미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뭐 우리 구원 안 시켜주시겠냐? 그런 말이죠.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도 앞에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아까는 의롭게 됐다. 죄가 없어졌다. 의롭게 됐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다시 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교제가 단절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더더욱 뭐니까 또 구원이에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할까요?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해졌어요. 교제를 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 더더욱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뭐 이제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야. 쉽죠? 뭐 쉽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이제 이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1절에 나오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해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친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졌는데 왜 안 즐겁겠어요? 당연히 즐겁죠. 당연히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9절에서는 의롭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목하게 된 걸 얘기하고 구원받는다는 거, 의롭게 됨, 화목함, 구원받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즐거움과 연결된 게 뭐죠? 의롭게 됨입니까? 화목하게 됨입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즐거움과 연결된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즐겁죠. 야, 우리가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게 됐어.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됐어.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합니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건 천국도 아닌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그 화목의 기쁨이 질병의 고통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목의 기쁨이 이 세상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모든 심리적 어려움을 화목의 기쁨으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목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들 단톡방에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막 이제 예화들을 막 올리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예화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화로 올려온 것들이 거의 90%는 가짜예요. 이 90% 이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목사님들이 올리시는 예화를 제가 뭐 거의 뭐 사용을 안 하는데 한 글이 이제 올라온 게 있길래 조금 이건 이 내용이 좀 진지하더라고. 그래서
그 팩트 체크를 제가 다 해보고 그래서 근데 이게 잘 그 팩트 체크가 잘 안 돼서 저 미국의 어느 지방 지역에 있는 한인 신문에 연재된 거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팩트를 확인을 하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플로리다로 7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아주 초기에 70년대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뭐 지금은 이 사진보다 훨씬 연로하신데 이분이 이제 그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승진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 그때 당시 한국 사회가 뇌물을 주거나 줄을 잘 서지 않으면 줄 잘 서거나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게 성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민을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뭐 한 푼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플로리다로 가셨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 LA나 뉴욕을 갔으면 조금 얘기가 달랐을 텐데 플로리다로 가다 보니까 동양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 동양인이 한 명이었대요. 한 명,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 못한다고 구박받고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인종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이제 삐뚤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결국 사고를 치는데 어떤 사고를 치냐면 똑같이 이제 학교에서 막 그런 멸시당하는 다른 백인 친구하고 그 학교 가서 이제 밤에 들어가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종차별이 나요. 똑같이 백인 친구랑 같이 했는데 백인 친구는 풀려나고 얘만 감옥 갔어요. 얘만 감옥. 이거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노릇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온 지역 사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우리 한인 사회에 먹칠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감옥을 갔으니 당신 이 한국 사람 우리 얼마 되지도 않은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분은 자기 가족의 명예, 아들의 명예, 그리고 한인 사회의 명예 이것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나와서 학교 마당이랑 학교를 다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사고 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네 아들이 죄를 져서 네 아들이 교도소 갔는데 왜 네가 나서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아들이 죄지면 나도 죄진 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 사고 방식은 이해가 안 가. 네가 아들이 죄졌는데 네가 왜 나서서 청소를 한다 그러냐? 안 돼.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뭐 해라. 그래가지고 뭐 매 주말마다 그 어린애들, 그 동생들, 막 초등학생 이런 애들 오남매라는데 나머지 4남매죠. 이제 초등학생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학교를 쓸고 닦고를 매주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법정에서 2차 판결까지 봤는데 여기서 또 판사가 다른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다 판결을 해주는데 이 사람 또 동양 사람이라고 당신네 판결은 나중에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휙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정말 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세금도 다 내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그 법정 경비가 이제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이제 이웃 주민이 어이구 저기 송씨 당신 신문에 나왔던데 그리고 신문을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아들의 명예를 회복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청소하고 이런 게 신문에 났어요. 지역 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이제 여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나도 죄를 지은 거다. 아마 이거 서양 사람들 이해 못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난 뭔가 하기를 바란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겠다. 뭐 그래서 청소를 한 건데 내 아들이 학교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 나는 지금 수치스럽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 이게 이제 신문의 대문짝 지역 신문이죠. 자, 지역 신문에 났는데 뭐 지역 신문에는 뭐 이런 거 날만하죠. 뭐 동네 신문이니까 동네. 자, 그런데 이거를요. 그 AP 통신 기자가 이걸 보고서 전 미국에 저기 신문을 다 냅니다. 그래서 미국 전국에 이게 신문 기사가 다 나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전체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당신 아들 내가 변호사 비용 보태쓰라고 하겠다. 전 미국에서 막 성금이 모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보내주겠다 막 이래서 결국에 이제 아들 문제도 다 잘 회복이 됐어요. 아들 문제도 다 잘 회복이 되고 지금은 이 아들이 무슨 연구원 하고 있나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다시 신문에 났습니다. 그
기물 파손자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다. 그래서 신문 기사도 나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의 이 헌신으로 이 아들과 미국 사회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을 때는 이 아들은 미국 사회와 이제 철저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이제 이 아이는 미국에서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헌신, 가족의 헌신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가족의 헌신, 이 아버지의 헌신으로 미국 사회와 이 아들이 화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본문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친하게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예가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성경에 단어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교리냐? 이 사도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내린 이 확고한 성경의 종합적 결론, 이 성경을 종합하면 삼위일체다. 이 종합적 결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는요, 로마서 5장 본문에는 원죄가 나옵니다. 원죄. 근데 이 원죄도 성경에는 단어가 없어요. 오리지널 신 뭐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원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원죄는 정말 우리 기독교를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교리죠. 왜 그러냐? 뭐 오늘 제가 원죄를 다는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요 본문에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쪽 컬럼은 성경 말씀, 그 반대쪽 컬럼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창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 안 따먹고 잘 살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잘 먹고 있으면 영원히 살게 원래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으나 죄를 범하게 돼서 죽음이 찾아왔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아, 그렇죠. 원래는 영생하는 건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영생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죠? 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13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할 때 죄형 법정주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죄라는 건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거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것은 죄다라고 법이 없으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요즘은 아주 큰 범죄가 뭐냐면 몰카 이런 거 찍는 거 범죄잖아요.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몰카 찍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 법이 없었으니까. 몰카 찍으면 법이다, 이게 죄다, 이게 법이 없었으니까 몰카를 찍어도 감옥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왜 감옥에 갑니까? 이게 법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율법이 언제 왔습니까? 율법이 모세 때, 이게 아담한테 율법 주신 거 아니잖아요. 모세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해도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세 율법 전에도 당연히 나쁜 행위는 있었죠. 그런데 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가 안 되니까 그럼 안 죽어야죠. 모세 율법 이전에는 나쁜 짓을 해도 그게 죄가 안 되니까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는 그런데도 죽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닌데도 다 죽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에서부터 모세 기간 동안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원래는 죄가 성립 안 되는데 그러면 죄도 성립 안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자, 결론이 14절입니다. 왜냐?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장차 오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즉 장차 오실 분처럼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만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대표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다 살아나거든요. 왜? 예수님이 대표니까. 마찬가지로 아담도 대표였던 거예요. 아담도 우리의 대표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담도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인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라고.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는 원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나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 맛도 못 봤는데 선악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고 하니 죄 지은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니 이게 억울한 거냐? 고린도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아담이 둘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진짜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인 거예요. 첫 아담은 생령이 됩니다. 생령이 뭡니까? 그냥 living being, 그냥 살아있는 존재. 아담은 그냥 자기 혼자 살아있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자, 둘 다 대표예요.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대표. 그러니까 나는 모든 대표를 거부하겠다 이러시면 예수님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의 대표라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원죄를 가지게 됐지만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대표가 있으니까.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서 로마서 5장에는 더욱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왜 또 나오냐? 15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근데 여기 더더욱이 또 뭐가 더더욱이냐? 자, 그런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은혜. 이 죄라는 것의 이 나쁜 결과에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더욱 much more 더더욱 넘치게 됐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죄 지은 것만 생각하고 왜 아담은 그걸 따먹어서 나는 따먹지도 않는데 왜 나는 그 아담의 대표성에 왜 내가 속박돼서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17절에 더더욱이 또 나와요. 17절에 또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자, 더욱더가 또 나오는데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예 로마서 5장은 더더욱이라는 단어를 작정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욱이 아니라 더더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작은 시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련을 넘어서는 더더욱 큰 은혜, 시련과 고통을 넘어서는 더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아까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의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를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이요, 아주 작은 불화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날 저는 좀 불화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어떤 불화였냐면 그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아침 일찍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일찍 오신다고.
근데 이제 다른 사역자들은 이제 수련회 준비로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역자들은 수련회 준비하고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그 공사하는 걸 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나오려고 이제 차를 딱 빼려고 일부러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절대로 차 나가는데 무리가 없는 곳에 제가 딱 아침 그 주차를 딱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 차 앞을 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 아침 일찍. 이제 요 공사하는 사람 오시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가 차 안에서 울립니다. 이거 근데 밀리지도 않아요. 이게 뭐 저기 주차 브레이크도 올려놨어요. 정말 이제 화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아니 지금 이거 공사하시는 분이 오는데 이거 지금 이거 전화기를 차 안에다 놓고 이 차를 막아놓고 주차를 이게 말이 되냐? 한참 있다가 자기도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아니 차를 이렇게 내놓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부터 싸우려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제가 수련의 날이라서 참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이게 작은 불화, 어차피 그 사람 만날 사람도 아니고 작은 불화인데 작은 불화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해요. 만날 사람도 아닌데. 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또 온라인 성도 아이들이 이제 또 이 수련회 참석하러 온단 말이에요. 대전역으로 이제 오는데 대전역으로 이제 제가 다른 사역들도 바쁘니까 수련회 바쁘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갔는데 이 대전역이 이게 주차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주차장 공사를 하니까 난리야 난리.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8바퀴인가 9바퀴인가를 계속 돌았어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간신히 이제 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흡연 부스가 있더라고. 흡연 바로 앞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흡연 부스 앞에 나와서 제 차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펴요. 막 담배기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조금 열고 바로 옆인데 흡연 바로 두 걸음만 가면 흡연 부스인데 거기서 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덥대는 거예요. 날씨가 그러면서 저한테 막 왜 나를 여기서 피는 건 내 맘이지 왜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날씨가 엄청 덥고 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도 또 막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수련회니까 참자. 근데 이게 저랑 앞으로 평생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불화인데 이 작은 불화잖아요. 큰 불화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참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생 앞으로 볼 사람도 없고 작은 불화인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과 불화를 겪게 되면 이 얼마나 이 불편하겠습니까? 이 불편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사는 거지. 하나님과 지금 불화를 겪고 있다는 걸 내가 몰라서 사는 거지. 알면 못 삽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불화를 겪어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데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과 불화를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로 누가 화목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는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우리 모든 햇세드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더욱더 넘쳐나는 거죠. 자, 우리에게요. 우리 삶에 안 좋은 대표도 있고 안 좋은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죄져서 우리는 다 죄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포커스를 두면 아담 너 선악과 왜 먹었어? 막 이거 생각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거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아담의 대표성을 압도하는 이 죄의 결과를 압도하는 은혜. 마지막 아담.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담을 압도하는 마지막 아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떤 겪기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시련과 질병을 압도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불행을 압도하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 즐거움, 행복,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언제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은
이 화평과 화목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만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화목이 누려지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즐거움이 누려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불행을 압도하는 행복, 그 모든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